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라는 많은 역사와 증거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니까 존재하시겠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고 존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거지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으로 드러나시게 됩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지금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그게 부처다, 마호메시다, 마리아다,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존재를 부인하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명확히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와 사람들과 민족이 많았을 뿐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탁월해졌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저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만물에 드러나고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들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느냐? 이성적으로 따지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직접 대화할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걸로 바꿔서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법칙 안에는, 그 사물들 안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을 대입시켜서 뭔가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바람이 어디로 흘러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고 눈이 내릴 것이고 바람이 불 것이고 해가 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이 자연세계가 이제는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100% 맞지 않는 걸 우리는 느끼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역시도 과학에 비추어 보면 없는 분, 있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어린아이들의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사회적인 개념이
다수에 의해서 아니다 그러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믿기 시작하는 군중 심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교묘하게 목사인 나한테 잘해라, 물질도 바치고 이단 교주들처럼 그렇게 점차 쇠뇌시키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종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계점이 뭐냐면 과학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몰라서 몇 군데 좀 찾아봤어요. 한동안 떴던 양자역학이란 말이 저는 들으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뭔 소리야?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원자 이하의 물질들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유인력, 즉 중력에 의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다. 뭔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양자역학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해 나갔는데 이분은 그 주역이라고 하는 동양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 양자역학과 연합을 시켜서 뭐 노벨상도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호 대립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그런데 둘이는 떨어질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훈련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입증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달로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 도대체 그게 뭔데?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부상 고속열차들, 반도체, 우리가 쓰는 바코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걸로부터 시작돼서 연구되고 발전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데 과학에서도 서로 대립적인 것,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서로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물,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보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성경책은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왜 다르냐? 첫 번째, 한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공간 속에 돌이나 흙이나 꽃이나 어떤 모습으로 있는 물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정적이에요. 언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두 번째로는 제한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무게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이즈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른 물질과 같이 동일한 어떤 질량이나 이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몸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있을까요? 간에 있을까요? 아니면 대장에 있을까요? 실제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의 장기를 수술하며 해부해보면서 다 뒤져봤지만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있다라는 걸 다 모든 사람은 인정합니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머리에 있습니까? 뇌수술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사나 마귀나 귀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귀신은 창조한 거 아닙니다. 타락한 것뿐이에요. 세 번째로,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것들과 다르게 충만하게 존재하세요. 물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유 가운데, 하나님 안에 만유가 들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성전에서 좀 나오지 말고 거기에 좀 처박혀 계세요. 밖에 나오면 우리가 피곤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의 태도로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중에 어느 것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지만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한정적으로나 제한적으로나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신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놓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물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 있고자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마음의 눈으로 봤고요, 성경을 읽다가 물론 육신의 눈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말씀으로나 기도 가운데나 은혜 가운데 체험한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술 가운데 인간의 장기 안에, 몸 안에 볼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던 그 성경학교 주제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주 이걸 지겹도록 불렀었어요. 매 시간마다 그냥, 지금이야 파워포인트 있죠. 그때는 궤도라고 해서 아주 큰 종이를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이렇게 넘겨가면서 악보도 없는 것을 배워갔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자연의 흰구름 뭉게뭉게 피고 해가 솟고 자연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 가운데서 배워간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적으로 찬양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자연 가운데, 삶 가운데 발견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993년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많은 행성들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우주의 행성들을 쫙 태양으로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앞에만 딴 거예요. 수성, 지구, 화성, 목성, 명왕성, 천왕성 이렇게 해갖고 태양으로부터 점점 먼 행성들, 그리고 더 있어요. 그러나 가장 드러나는 이러한 목적 가운데 1993년에 목성 주위에 20여 개의 행성들이 발견돼서 1994년에 이것들이 목성과 충돌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이거 충돌할 것을 예측하고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가 가설을 세워서,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목성에 있는 그 위성들이 목성과 부딪히면 아마 첫 번째 결과는 지구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학계에서는 되게 주시하고 봤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목성이 그 행성들과 부딪혀서 사라지게 되면 아마 지구는 찌그러져서 이 행성 가운데서 아마 원심력에 의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 목성에 있던 그런 작은 파편들, 행성이라고 보는 20여 개가 목성과 진짜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목성의 표면 온도가 수천 도의 온도가 상승했어요. 부딪혔으니까요. 그리고 지름이 100m에서 1km 넘는 그러한 행성 조각들이 초속 60km로 부딪혀서 지구만한 사이즈의 범위가 충격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졌다면 지구는 멸망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지구의 자리에서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고 목성 역시 지금까지도 30년 정도 됐죠. 아무런 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질서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깨면 지구가 조금만 더 기울거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근데 뭐 섬들이 사라질 것이고 물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죠.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바다의 경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믿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도덕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면서도 저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 어떤 착한 행실을 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양심의 존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심어 놓으셔서 그 양심으로 인간 본성에 의해서 저들이 도덕적인 착함과 부정함과 나쁨을 알게 하나님이 증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고, 어제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시는데 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시는데.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반증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어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 서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다른 이단 종교들의 우상처럼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류 가운데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기독교 안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신론자가 있고요,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삶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거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드티리히 보네포 목사라고,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개념 가운데 성숙한 세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가 성숙하냐면 우리가 성숙한 건데,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구약 시대에만 개입하신다. 그때는 미성숙했고,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때는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 못했을 때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같은 성숙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실론자이면서 자꾸 자연법칙이나 도덕법칙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학이나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했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메바에서부터 세균에서부터 진화돼서 왔다. 그러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발달하면서 왜 우리만 발달해요? 다른 피조물들은 왜 발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진화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분리해서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자기라고 고백 안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바울은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각각 그 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딱 하면요, 구원을 딱 받으면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연극에 보면 핀 조명을 한 사람에게만 쫙 쏴요. 암전시키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인공에게만 빛을 쫙 쏘는 것처럼 다른 엑스트라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두워요.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는 것 같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감정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질투해요. 분명히 내 보이프렌드고 내 걸프렌드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세상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근데 오늘 우리 김경남 성도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본인도 느끼시고,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아유 혼자만 복 받으시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질투가 없어요. 우리도 사랑받고 어떤 분이 특별하게 지금 그 상황에서 사랑받는 걸 보면 우리는 더욱더 질투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기뻐한다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느끼는 놀라운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각을 내서 찢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무한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쓰고 빌려주고 나눠도 저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역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전에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천국을 몰랐지만
지옥을 믿지 않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집대로 불통스럽게 죽어갔던 영혼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웠던 것,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봤어? 아무도 모르지? 우리만 알아? 아니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스며들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언어 속에 행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복음이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걸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믿어지지 않았던, 과학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이라고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오늘도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우리 사무엘리 목사님과 최창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이제 남수단 주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귀한 선교의 현장에 섰습니다. 하나님, 노방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달아지고 이성적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질병의 치유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는 선교 현장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귀한 선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헛되지 않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철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